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깊은 한숨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한숨이라고 잡은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자, 두 아내를 바라보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숨만 나오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삼촌 집에 와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마침내 이제 지난 시간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아주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일이 틀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신혼 첫날부터 시작해서 전혀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내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인생이 되면은 그 축복이고 복인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을 보면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이제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 자신이 꿈꾸던 그런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주 지긋지긋한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가수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가사를 누가 좀 신앙인이 써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만큼 사랑은 눈물이 필요하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은 결국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끝까지 견디는 것. 어떤 사람이 결국은 사랑을 완성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 사람에게 결국은 사랑이 완성되고 행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요,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을 보면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야곱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품어져 나오는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레아에 대한 라헬의 반응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자,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자,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는데 얼마만큼 시기하냐면 죽고 싶을 만큼 시기해요. 여러분, 시기하면요, 이 시기심 때문에 누가 죽어요? 결국은 내가 결국은 죽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 야곱이 레아와 7일간의 혼인 기간을 마치고 다시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결혼하자마자 레아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레아보다 라헬을 조금 더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는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레아를 본 순간부터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오직 라헬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헬은 행복이 가득해야 하는데 인생이 또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고 반대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는 다복한 자녀를 두게 됩니다. 자, 3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처럼 받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낳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레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첫째 아들을 낳아서 29장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한번 봐보세요.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낳고 나서 야 아들이라 기뻐서 이렇게 지었어요. 둘째 아들은 시몬이라고 지었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의미예요. 또 셋째 아들은 레이예요. 이것은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드디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아들의 이름 속에 오직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이 여인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남편의 사랑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넷째 아들을 낳았죠. 유다인데 유다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면 여호와를 찬송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삶은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입술로는 그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의 마음과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죠. 어떤 드라마를 제가 보니까 드라마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아주 귀에 쏙 들어왔어요.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짖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다. 진짜 강한 자는 짖지 않는다. 약한 자가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시끄럽게 짖고 허세를 부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레아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마음에 품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임신하지 못한 동생이 당연히 생각났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만 목말라 있고 동생과 비교의식에 찌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포기하는 것,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녀는 더욱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4명이나 주셨는데 그녀는 여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레아의 모습을 가까이서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동생 라헬이 보고 있어요. 아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언니가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자기가 보란 듯이 이름을 짓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봐보세요. 첫 번째부터 루벤부터 보면은 보라 아들이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라헬을 보고 지금 하는 소리 같잖아요. 봐라, 나는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서러움을 들으셨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제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쁘지롱 하면서 라헬에게 마치 약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라헬의 입장에서 이런 언니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헬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사랑을 언급할 때 정말로 라헬이 믿음이 충만했다면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라헬은 지금 이 야곱과 결혼한 지 이제 성경대로 보면 한 7년 그리고 10년도 되지 않았어요. 7년 안팎인데 여러분, 이 라헬의 시할머니가 사라죠. 사라는 결혼하고 나서 25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들은 조금 상당히 손이 귀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런데 그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이 기간을 참고 기다리지 못한 거 7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막 울분이 터지고 스트레스가 받으면서 결국은 야곱에게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저 가나안 땅은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도저히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거인들이 있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광야에서 다 이제 죽게 생겼다 하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내가 너희의 말을 다 들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다만 믿음으로 저 땅을 들어가겠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들의 말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아마도 라헬은요, 야곱이 자신을 그만큼 사랑한지 알았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아니 14년을 종살이 했잖아요. 이 야곱은요, 라헬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라헬은 야곱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말은 받아주고 야곱이 나를 조금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는 이 라헬의 이 말, 이 라헬의 말 속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야곱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더 노력해서 자식을 낳게 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라헬은 내가 너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특히 언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그 말이에요. 괴로운 마음을 지금 남편이 좀 알아달라 하는 것이죠. 언니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말입니다. 지금 라헬이 원하는 것은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여보 힘들지? 내가 그 마음 이해하네. 조금만 참고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우리 할머니는 25년 동안 낳지 못했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세요. 이런 위로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역시 남자입니다. 남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여자들은 남자의 공감과 위로를 바라는데 이 남자들은요, 이런 여자들의 말을 받는 순간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이걸 숙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영역을 벗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건넸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면요 더 큰 상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형의 옷을 입고 양의 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냈잖아요. 그런 그가 지금 그의 입으로 라헬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야곱은 지금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모든 주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얼마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고 그런 것에 인생이 달려있다면 인생은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뛰어난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야곱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인생 모든 형국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니까 라헬이 그렇지 못해. 자, 3절. 자,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다시 합독합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자, 라헬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합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여인이 부정하다, 아니면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신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비라에게 들어갔는데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자,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내가 보면요 피곤한 자매예요. 피곤한 자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아내가 한 명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자매들입니까? 여기 봐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언니는 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동생은 언니에게 상처를 주면서 서로가 어때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서 무슨 뜻이에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또 둘째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 뜻이 뭡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명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기긴 뭘 이겨요? 언니는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라헬은 대리모를 통해서 2명 낳았잖아요. 숫자도 지고 그 언니는 친아들이에요. 이 라헬은 2명이 양자잖아요. 자기 대리모를 통해 낳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크게 짓는다고. 무슨 말이에요? 라헬의 마음이 오히려 양자를 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2명 얻었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 2명의 아들을 얻었지만은 오히려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레아는 또 어떻습니까? 레아를 봅시다. 넷째 아들 레이를 낳고 그가 뭐라고 했어요? 레이의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라헬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걸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또 몸종을 또 남편에게 넣어가지고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레아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은 못 받아도 아들 낳는 것은 내가 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을 몰라도 아들 낳는 것만큼 내가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자, 갓의 이름은요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아셀은요 내가 기쁘도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이제 몸종을 떼서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라헬에게 내가 복되다, 나는 기쁘다 하고 막 이렇게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두 자매의 모습을요, 제가 상상해 보면서 정말로 두 자매 모두 정신승리 오지다. 정신승리라는 게 뭐예요? 상황은 자기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아요. 패했어요. 스포츠 경기를 했는데 축구를 했는데 한 5대1로 진 거예요. 5대1로 져놓고 그래도 우리가 한 골이다 넣었다. 이렇게 내가 이겼다고 자의하는, 이게 바로 정신승리 아닙니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뭐 서로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14절. 자, 14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드렛의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자, 여기서 합판체는요, 그 모양이 마치 인삼이나 아니면 뭐 더덕, 뭐 도라지 이런 종류인데 마치 이게 사람의 모양처럼 딱 꼬아져 있어요. 딱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의 다리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합판체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합판체는요, 성욕, 남자나 여자의 성욕을 촉진하고 또 불임 여성에게는 임신을 돕는 약재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구해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루벤의 나이가 딱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살이 안 돼요. 그 언니가 얼마나 아들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이 큰아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엄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하면서 이 귀한 합판체를 들여서 찾아서 엄마에게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라헬이 본 거예요. 라헬이 보면서 언니에게 그것을 청구했다 했죠. 청구했다는 말은요, 원래 이 원어를 보면요, 언니에게 기도했다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저게 지금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그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판체를 보는 순간, 야, 내가 저것만 먹으면은 임신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아들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아주 언니하고 싸우던 이 동생이 언니에게 자존심 다 숙이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니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나에게 무슨 염치로 지금 너하고 나의 사이에 그걸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관계냐 그 말이에요.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이 준 합판체도 내가 지금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서 막 카랑카랑 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에 라헬이 아주 한 가지 정말로 혹한 제안을 합니다. 합판체를 언니가 나한테 주면은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에게 내가 양보하겠다. 합판체 주면 내가 남편 줄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야곱이 레아의 손에 끌려서 자초지종을 레아가 말했겠죠. 내가 당신을 샀어요. 여러분, 당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가정인지 사랑인지 전쟁터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이 아내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내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 어디로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합판체 사건은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과거로 소환해 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 주고 형에게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 장자권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따놓은 당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팥죽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웬걸 장자권을 내가 팥죽을 주고 샀는데 축복은커녕 빈털터리가 되어서 형을 피해서 지금 어떤 신세예요?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헬이 남편의 잠자리를 주고 합판체를 얻은 거예요. 내가 이 합판체만 얻으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지금 아주 신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야곱이 보면서 라헬의 그런 모습, 라헬과 레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실제로 임신을 한 것은 합판체를 빼앗아간 이 라헬이 아니고 합판체를 빼앗긴 언니가 임신한 거예요. 라헬은 합판체를 먹고도 전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또 레아가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요, 이사갈과 수블론을 낳고 거기에 다말이라는 딸까지 낳았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레아가 임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합한 채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야곱이죠. 두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지금은 이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라헬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이 라헬에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이제 방법이 없어. 다 해봤지 않는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네. 라헬이 야곱의 말을 들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지 라헬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셨는데 그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헬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죠.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몸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었지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언니의 합한 채를 빼앗았지만은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헬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드디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넣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이제 또 야곱을 이어서 이제 성경을 이끌어갈, 시대를 이끌어갈 요셉이 태어났어요. 요셉 하니까 요셉의 이름이 좋은 뜻인지 알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요셉을 낳고 감격스럽고 기쁜 순간입니까? 정말로 다시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라헬이 어떻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요셉의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가 요셉이에요. 더함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라헬의 한계이고 레아의 한계였습니다. 그것이 또한 야곱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바닥이 없는 수올과 같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수올은 땅속 깊은 지옥과 같은 것인데 끝이 없다고 했어요. 인간의 욕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그 욕망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체험을 얻어가지고 내가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요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레아도 라헬도 소망이 없고 야곱과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레아와 라헬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남편들 내 힘으로 내가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아내를 지켜야 되고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 또 여자분들, 또 내가 남편을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남편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좋아요. 그런데요, 이게 나에게서 끝나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자녀를 다 이제 키워서 출가한 사람들은 뭐 이제는 뭐 짐을 덜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저 집사님들 아직 어린 자녀들, 이 자식들 내가 뭐 대학교까지 하고 결혼시키고 또 살만한 어떤 가정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걸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가 아니에요. 결코 그 자녀들에게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지 못하면은 내가 그 자녀들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 온갖 마음의 어떤 동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주님은요, 너희 그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걸 여러분 딱 설명하기 좋은 이 그림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집에서 전에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 식탁이 있었는데 그 거실에서 상으로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상을 이렇게 차리면은 제가 이제 상을 들어가지고 거실로 나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딸이 그때 나이가 한 4살이나 5살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그럴 때였죠. 그러니까 상을 들면은 이 아이가 상을 같이 들겠다는 거예요. 상을 같이 들겠다. 제가 상을 같이 들게 뭘 들어요? 오히려 걸리기만 하죠. 상을 같이 든다 하니까 그래 같이 들자. 그럼 내가 힘은 다 쓰죠. 그런데 아이는 손만 얹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내가 멍에는 다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냥 손만 얹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가정의 모든 것, 내 자녀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찬송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야곱처럼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어떤 문제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다 보면요, 그 문제와 함께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너무 그 문제에만 몰입되지 마시고 조금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좀 산을 볼 때, 산 속에 있으면 산의 형세를 못 보잖아요. 산에서 나와 가지고 바라봤을 때 산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듯이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에 팔렸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요셉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에 자신의 과거를 다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 자신을 팔아가지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설명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답을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야곱도 또 그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말씀대로 그의 인생이 되어갔잖아요. 우리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레아와 라헬처럼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숨만 나게 한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한숨이 변화해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숨을 변하게 해서 기쁨과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는 없는 인생이 없죠. 아픔 없는 인생이 없어요. 눈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